창세기 19장.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두 천사를 보고 엎드려 절하고 맞이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분들과 학자분들은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아브라함과 롯은 그들이 천사인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다. 롯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혹은 문화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로 인지하는 게 제 스스로한테 더 은혜롭더라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 지역의 성은, 그 성문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의 역할도 했었고, 장사하는 역할도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나 좀 붐볐습니다. 하나의 고지로서의 역할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지역, 그 성관 내에서 권력 좀 있는 사람들,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문을 좀 출근하다시피 가서 있었다. 근데 거기서 앉아 있었다라는 건 롯이 소돔에서 그래도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롯은 천사들에게 들어오라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사들은 처음에 거절을 하죠. 여기 보면은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자, 그 소돔 성문 안과 밖으로 사람들이 붐벼 있을 것이고, 성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진을 치고 있는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야사렛 책의 내용을 좀 봐보자면 소돔에서는 이상한 문화가 있었는데 그들만의 문화인데요. 우선 상인들은 우선 소돔과 거래를 하고자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었고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소돔 사람들은 굉장히 건방졌는데요.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재산을 준 다음에, 그의 재산을 준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빌려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언가를 사 먹으려고 하면 아무도 무엇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곳에서 아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한 달에 2번 축제를 크게 열었는데요. 근친상간, 스와핑, 동물과의 성교, 동성애,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축제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야사렛 책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야사렛 책이 더 재밌게 적혀 있는데요. 그걸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는, 읽으면서 좀 짜증이 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동성애 부분에서 물론 동성애가 좋은 거 아니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 설교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듣고 있다 보면 찝찝한, 왠지 선동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창세기 19장의 이 소돔 고모라 이 부분은 제가 별로 그렇게 은혜롭게 읽게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의도를 가진 어떤 시험에 빠진 어떤 목회자분들, 그리고 그 의도에 넘어간 혐오적인 감정,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감정까지 빠져버린
그런 어린 친구들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뭐 동성애 좋은 거 아니지만 크리스찬은 함부로 무언가를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롯의 집에 한 번에 간다는 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롯이 다시 한번 간청하니까 그때 갑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지켜보려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문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롯의 집에 들어간다면 롯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롯의 집에 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롯의 집 앞에서 롯에게 새로 들어온 사람 남자 2명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성의 사람들이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에워쌌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롯이 어떤 법을 위법을 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롯은 위법을 했습니다. 소돔의 법에 의한 위법을 했고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처벌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이 어느 정도 정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처벌을 한 것이 아니라 애워싸고 먼저 롯을 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방인이 오면 본인들의 그 소돔 고모라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오더라도 부자인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인 만큼 재산을 낸 다음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거지인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피소드처럼 굉장히 큰 불이익, 목숨을 내놓는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상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의 거래를 원했습니다. 원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와서 당당하게 롯에게 따집니다. 너를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2명 내놔라. 그러면 너 봐줄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롯은 제 기준에서 벌써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2 딸을 서스럼 없이 그들에게 바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너 이 새끼 진짜 아브라함이 예전에 우리 구해준 것도 있고 너 재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활동 좀 할 수 있게 해줬더니 네가 뭐 좀 되는 줄 알아? 이런 식의 태도? 그래서 너를 먼저 처단하겠다, 막 이런 식의 태도로 갑자기 급변합니다. 그때 이제 2 천사가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롯을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롯에게 네 친척들, 너와 관계 있는 사람들 모두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라 하니까 롯이 사위가 될 사람 2 사람에게 아까 그 바치려고 했던 딸들이죠. 그 2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코웃음을 치고 그래서 롯은 어떤 본인들 가족들만 데리고 소돔을 나오게 되는데 지체를 합니다. 이것저것 사정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천사들이 막 그 서둘러 내보내려고 막 그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롯 네가 여기 있으면 여기를 멸망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 또 이런 설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자, 막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전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어리석고 제가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이
이 세상 어딘가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의인이 있어서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롯이 지체한 것도 모자라서 저기 산으로 가라 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롯이 볼 때 그 산으로 가면 영락없이 그냥 힘들고 진짜 힘들 것 같으니까 요 옆에 성으로 가게 해달라, 조그만. 그게 벨라 성이었는데요. 그 벨라라는 거 삼키다라는 의미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급하니까 그래 알았어 빨리 가, 글로 가. 급해서 한 거죠. 정말 거기로 가는 걸 허락하셨다라기보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성을 소알성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의미는 작은 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아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에 반해서, 혹은 본인들이 움직이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에 반해서 롯은 조금 대조점이 되죠. 뭔가 좀 저항심이 있고 좀 뭔가 아쉬움이 반대쪽으로 많이 남아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이제 그 작은 성으로 회피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땅으로 꺼집니다. 지금도 사해 주변에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네 막 이런 유적지가 관광지로서, 순례지로서 유행을 하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곳이 그곳이다라고 계속 이론적인 주장을 펼치면서 증거를 내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상품 같은 걸로 이제 롯에 뒤돌아본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바위가 있고요, 소금 기둥이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별똥별이 글로 떨어진 거다, 운석이 글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게 정말 뒤로 돌아봤다라기보다 마음속에 엄청 아쉬워했다, 미련이 엄청나게 남았다, 버릴 수 없었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롯의 아내는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롯이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목회자들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이 참 감동적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의 그것과 그게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을까? 아주 관련이 없진 않겠지만,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해주신 거,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또 별 상관없이, 그 롯을 구해달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요. 천사가 피하라는 곳으로 피하지 않고 성으로 갔던 롯은 그곳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있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해서 천사가 얘기했던 모압산으로 다시 갑니다. 그 산이 모압산입니다. 모압산. 그리고 그곳에서 지내는데 큰딸과 작은딸이 아빠 술 잔뜩 먹이고 잠을 자죠. 세상이 멸망했으니까 우리가 종족을 보존시키려면, 우리 가문을 이어가려면 우리가 임신을 해야 된다, 아빠밖에 없지 않냐 라고 이 두 딸들이 아주 결의에 찬 그런 아버지와의 성관계를, 근친상간을 가행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의심스러운 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새벽같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장소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불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데요. 걸어가서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은 멸망했어. 왜 멸망했습니까? 바로 옆에 아브라함도 살아있는데 하면서 그 아버지랑 잠자는 걸 택합니다. 이건 과연 세상이 멸망해서 아버지랑 잠자는 걸 택한 것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둘이서 우선 문화적인 어떤 물들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졌던 문화적인 물들음. 예. 그래서 그 거리를 이동하는 것보다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는 것이 더 그럴싸하게 느껴질 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매우 더러웠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어떤 육적인 호기심에 가득 차 있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은 서로 그냥 위로하는 마음 차원에서 또 남성과 동침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에서 자기 합리화를 한 거 아니냐. 이 자기 합리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을 조금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평상시에 술을 얼마나 즐겨 먹었으면 이 산에서 그 곰핍한 그 힘든 환경에서도 이들은 거의 매일같이 술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뭐 힘드니까 와이프는 또 죽었잖아요. 롯의 경우에.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매일 먹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딸들이 취하게 하려고 마음 먹고 먹인 술에 더 취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술을 먹는 게 나쁘다, 금지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술 취하는 거 요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상으로 술이 취하는 것도 그렇게 경계할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술 취함으로 인해서 망각을 하고 엉뚱한 판단을 내립니다. 즉 본인이 아닌 판단을 내립니다. 무슨 소리냐? 사탄이 갖고 놀 수 있는 환경에 안 그래도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데 더 사탄에게 나 좀 갖고 놀아. 내 생각을 좀 조종해라. 이렇게 아주 그냥 사탄한테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술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지금 롯도 술 때문에 딸들이 자기와 잠자리 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예. 예전에 창세기 1장으로 또 가는데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놀기에 좋은 환경,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린 완벽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조물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 유혹이라는 단어를 잘 쓰라고 제가 아는 목회자님께서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성원아, 유혹이란 단어 좀 잘 쓸게. 그분이 저보다 어려서요. 예.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한다. 판단이 흐려진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술 취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딸은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베남리라는 사람을 낳았는데 그게 암논 족속의 시족이다.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름은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암몬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압과 암몬 그 족속을 혐오하는 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그 후에 태어난 족속들은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혐오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그 흑인들을 혐오하는 백인들이 있죠. 잘못했다고 지금 우리 누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다고 흑인들이 그렇게 존중받을 만큼 훌륭한 문화를 이루고 사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본의 아니게 어려운 환경에서 말썽도 많이 피웁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도 그런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이들 또한 존중해야 된다는 걸 그냥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다윗의 어머니도 모압 사람입니다. 예. 모압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잘못이 없는 충분히 하나님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에게 색안경과 편견으로서 그를 괴롭게 하는 죄를 짓는 것도 조심하고 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좀 은혜를 받기 좀 힘든 그런 장이었는데요. 은혜를 받기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감동을 받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동이 나름대로 있는 어떤 감동이냐면은 지금 저를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제 안에 아주 그냥 신락 같은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저를 살리시고 있는 의인 하나가 있으면 그곳을 멸망하는 걸 지체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동, 그거는 읽으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 설교들이 생각이 나면서 쓰잘데기 없는 감정이 막 일어납니다.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어 라는 부정적으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그런 짜증나는 감정도 조금 올라올 때가 있고요. 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반대하는 막 그런 사람들에 대한 모습, 그것도 제 마음속에 어느 혐오 같은 거죠. 그들이 그 동성애자를 혐오하듯이 그런 혐오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살짝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